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평화를 누리는 자, 평화를 나누는 자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님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평화 아닙니까? 온 세상이 평화로운 것.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의 풍경은 평화를 연상하게 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던 목자에게 나타나 찬양하는 천사들, 또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별을 보고 찾아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 드리는 동방박사, 이 모두가 참 평화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려고 오셨죠. 세상을 평화로 다스리러 오신 평화의 왕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평화를 선물로 받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온전히 품고 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그 참 평화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화는 행복의 기본 요소죠.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평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평화로운 것, 이것이 행복의 기본 요소입니다. 만일 평화가 없다면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평화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두가 소원하는 그 평화를 얻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화를 원합니다만 평화를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원인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이죠. 죄는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자꾸만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불만을 일으키고 또 원수 맺게 만드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마음속에는 고민과 불안이 생깁니다. 세상에 평화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개개인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습니다. 인도의 비폭력주의자로 알려져 있는 마하트마 간디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이 전쟁터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평화가 깨짐으로 세상이 평화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거쳐서 우리라고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와 또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고, 그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수많은 갈등들, 이게 치유되지 못하는, 치유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갈등의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다 거기에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도 평화를 잃어버린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세상이 어떠한 모습인가? 참 평화롭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참 평화롭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이 평화로운 거예요.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이게 평화죠. 그 평화를 잘 보여주는 게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만 평화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평화, 인간과 평화, 그리고 만물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조화와 평화가 깨집니다. 뱀이 인간을 유혹하죠.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를 유지해주는 선악과 언약을 깨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최고라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사탄의 유혹이 창세기 3장 5절에 기록됐습니다. 사탄은 뱀은 이렇게 유혹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선악을 아는 것이 아니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라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되어. 사탄은 인간에게 스스로 왕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아니 너희들 왜 그렇게 살고 있니? 너희도 왕이 돼! 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유고 평화인 것처럼 유혹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면 즉시 그 자유와 평화를 상실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했고 불순종했고, 그때부터 평화가 깨지고 비극이 시작되었잖아요. 하나님과 불편해졌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인간과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사람들의 모습 보면 가인과 아벨이 서로 불화했고, 그 이후에도 많은 그런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만물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불순종의 죄 때문에 땅은 엉겅퀴를 낸다라고 말씀하죠. 모든 게 혼돈입니다. 죄가 이 모든 것을 혼잡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질서를 망가뜨려 버렸죠. 이 혼돈이 개인의 마음속 평화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갈등과 불안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심지어 혼자 가만히 있어도, 안락한 환경에서도 그런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마음속에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 불안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평안하고 참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어서 오히려 더 불안하게 여기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의지가 되어서 좋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만난 부부 사이도, 피가 섞인 부모 자식 사이도, 의리를 찾는 친구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정에 또 우리의 그 온 세상에 평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평화를 원하지만 어디에도 평화가 없는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평화가 없는, 우리 마음의 평안이 없고 가정의 평안이 없고 이 세상의 평안이 없는 그 원인,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모든 질서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대가 구약의 사사시대지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혼란한 암흑시기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기에는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 사사기 21장 25절에 기록된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겁니다. 인간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마음속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마음속에서 갈등과 불안이 일어나고 평화가 사라집니다.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유목민 아닙니까? 양을 치는 민족이죠. 양의 특징은, 양이 가장 평안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 생각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미련하고 아무 생각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자를 믿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면 양은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다, 맛있는 꼴을 찾아가겠다, 시원한 물 마시겠다, 자기 혼자 떨어져 나가면, 목자를 떨어져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때부터 마음엔 불안이 오는 거죠. 어디로 가야 맛있는 꼴이 있는 건지, 어디로 가야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자기 마음에 온갖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신 양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마음의 갈등과 불안이 일어나고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럴 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불안하구나, 목자 대신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되는데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거지. 외적으로 다른 것을 막 찾습니다. 재물을 찾고 명예를 찾고 권력을 찾고 이것을 가지면 내가 평안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외적인 안락함일 뿐입니다. 외적인 안락함. 인생에서 잠깐 편안할 뿐이에요. 참된 평안은 아닌 거지요. 내적인 평안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육적으로는 편안한데 영적인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이 영적인 평안함을, 영적인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빼앗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오신 평화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가운데 빈번한 전쟁을 겪으면서 평화를 잃어버린 채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올 거다라고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이 그런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 메시아가 오심으로 참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아기가 낳다라는 말은 미래의 일을 언급한 것입니다만 원문에 보면 과거형으로 기록됐습니다. 구약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좀 자주 등장합니다. 아주 확실한 예언의 경우에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미래에 한 아기가 날 것이다가 아니고 미래에 한 아기가 낳다라는 것, 벌써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놀라우신 분, 지혜로 인도해 주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주는 방식은 특이합니다. 세상의 왕은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군림해서 평화를 주는 척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3년 넘게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도 전쟁을 하면서 세계 많은 나라가 군비 경쟁하죠.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최신 무기를 사들이고 그렇게 해서 적국보다 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해서 전쟁을 억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 남보다 물리적으로 힘이 세야 상대가 나를 공격하지 못한다.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 물리적인 힘으로 내 평화를 유지하겠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무기를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평화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 평화는 인간의 영혼에 주어지는 참 평화가 아니에요. 육적으로는 잠깐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위태위태하죠.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제일 두려워하는 나라가 있는데 제일 군비 경쟁에 아주 힘을 쏟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폴란드라는 나라더라고요. 폴란드가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탱크도 사고 비행기도 사고 이게 사갔는데 그렇게 사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으니까 야, 좀 있으면은 우크라이나 넘어서 우리까지 쳐들어오겠구나. 그래서 군대를 강하게 하려는 겁니다. 무기를 사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적국의 침략을 막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보면 늘 불안한 것 같아요. 적이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늘 마음에 불안하고 긴장한 거죠. 그래서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평화를 빼앗아간 근본 문제, 죄를 해결함으로 참 평화를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제물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고 원수 상태가 된 것을 해결해 주는 제물이죠. 화목하게 하는 제물. 죄는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함으로 항상 불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화목해짐으로 참 평안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로서의 의를 덧입히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화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기도, 요즘의 아이들은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성 프란시스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 성자로 칭송받았지만 정작 자기는 영혼의 불안과 마음의 요동을 그렇게 느끼곤 했습니다. 그래서 늘 번민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물가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 여인이 물통에 물을 길어서 어깨에 메고 가는데 물 위에 나무 막대기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래야 물이 흔들리지 않고 흘러넘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종종 걸음으로 걸어가는 여인의 모습 보니까 정말 그 물통에 물을 가지고 가는데도 물이 흘러넘치지 않게 잘 가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제 그 마음에 깨달음이 생겼는데 내 마음속에 십자가를 얹어 놓아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내 마음에 십자가를 놓아야, 저 여인이 물이 흘러넘치지 않도록 나뭇가지를 올려놓듯이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십자가를 올려놓아야 그 십자가가 내 마음을 탁 눌러서 평안을 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좋게 함으로 평화를 주지만 더 나아가 인간관계도 좋게 함으로 세상에 평화를 줍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의 회복입니다. 십계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십자가가 그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참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고 인간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러 이 세상에 오신 평화의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신 이 평화, 이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 표를 뭘로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기독교 고전 중에 토마스 아켐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이제 사서 읽어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내년에 이런 표로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 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이란 평화로운 자이며 평화를 만드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평화를 구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참 평화를 얻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평화가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참 한탄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지 말고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먼저 평화로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화를 온전히 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린 이 평화를 가지고 평화가 없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래서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자를 통해서 세상이 평화로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일 뿐이에요. 언제 깨질지 불안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참된 평화예요. 세상이 요동치고 있지만 예수님 품 안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우리 기도회 할 때도, 수요일 기도할 때도 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에, 이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4분의 1이라고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00만 성도였는데 지금은 1000만은 좀 안 되죠. 인구가 줄었으니까. 4분의 1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성도가 4분의 1이나 되면 그 4분의 1이나 되는 전 인구의 4분의 1이나 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평안을 이루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이 분쟁하고 다투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그 분쟁하고 다투는 것이 그치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인 중에 또 관료들 중에 분명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정치를 하면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텐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파를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당파를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에 앞장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우리가 변화되어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같이 싸우고 같이 다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화의 복음, 이 화평의 복음을 누리고 이것을 나누어줘야 됩니다. 나누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화를 나누어줘야 됩니다. 이 평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 주는데, 팔복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 7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인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평화를 나눈 사람, 피스메이커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평화를 누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편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싸우고 있는 그곳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분쟁이 그치게 하고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참 평안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끼리만 평안 누리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만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평안이 우리가 누리고 이것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될 겁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성도가 있으면 우리가 평화의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그것이 그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평안을 누리고 그 평화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성탄절 평화를 누리고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나누는 평화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 찬송가 112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 찬송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찬송 가사에 1절 마지막 보면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록.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또 이 세계가 온갖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소란한데,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먼저 참된 평안을 누리고 이 평안으로 분쟁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112장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기시고 예수님의 의로 덧입히셔서 의롭다 불러시고 하나님과 화목했는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내 마음속에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 근심 걱정과 또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 힘들었던 한 주간을 보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참 평안 주시길 원합니다. 참 평안 주시옵소서. 세상은 요동치지만 내 마음속에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 세상이 너무나도 많은 갈등과
또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같이 어느 편에 서가지고 막 같이 싸우고 그럴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럴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평화의 복음을 품고 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고 평화를 함께 나누어야 되죠.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2월 이 겨울 성탄절 맞이하면서 우리 이 복음, 평화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없이 분쟁과 갈등과 다툼과 또 시기와 질투, 죽음이 있는 곳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시고 긍휼히 계시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밖에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렵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이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요동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누리는 자, 또 평안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세상 보면 아버지 하나님 분쟁과 갈등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손을 내밀어 화목하려 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다는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곳에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성도도 어느 한편에 서가지고 같이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분쟁과 다툼 있는 곳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분쟁이 그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2월 성탄절을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래서 모든 분쟁과 갈등이 그치고 화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하사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사 십자가를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고 주님 씨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평안을 마음속에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이 평안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볼 때 너무나도 많은 분쟁과 다툼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누구 하나 손을 먼저 내밀어 화해하려고 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다투고 있고 한쪽을 완전히 멸해야만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와 성도도 아버지 하나님 어느 한편에 서가지고 같이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고 또 평안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다 라는 것이 증명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평화의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분쟁 있고 다툼 있는 곳에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주의 말씀으로 참 평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고 또 성탄절 아침에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인데, 그때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